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44년에 이탈리아 크레모나 지방에서 태어난 악기의 장인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악기 제조자예요. 그는 말하기를 바이올린을 만들 때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아주 이 사람은 정말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다고 볼 수 있죠. 최근에 이 스트라디바리 음색의 비밀이 풀렸다고 하는 그러한 기사를 봤습니다. 악기를 제작할 때 사용했던 목재가, 그 목재는 산화 광물질 액체에 그것을 삶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산화 광물질, 이것은 좀벌레나 혹은 곰팡이의 성장을 막는 그런 산화 광물질 액체에다가 이 나무를 삶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악기를 제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년이 지났어도 이것이 300년, 400년이 지났어도 그게 썩지 않고 상하지 않고 여전히 그게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산화 광물질이 뭐냐? 그 액체의 비밀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스트라디바리가 만든 그 악기의 비밀은 여전히 비밀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는요, 아주 비밀이 많은 시대예요. 우리 집에 들어갈 때도 비밀번호를 눌러야 돼요. 네? 저희 집 현관 키 번호 아세요? 여러분 모르죠? 저만 알아요. 우리 식구만 알지. 그거 말했다간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뺨 맞아요. 이거 예배 마치면 뭐 그렇게 허튼 소리 하냐고 그러겠죠. 여러분, 현대의 비밀이 우리가 참 많아요. 우리가 스마트폰도 이게 요즘 지문, 홍채 인식, 이 안에 있는 비밀들, 뭐 전화번호나 통장 비밀번호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이거 잃어버리면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에다가 홍채 인식까지 하면서 참 이게 철저하게 그 자기의 비밀을 다 이렇게 묶어 두는 거죠. 줄리언 어산지라는 사람이 조직한 비영리 단체 위키리크스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미국의 외교 중요 문서를 이걸 공개했어요. 공개해가지고 미국 정부를 아주 공경에 빠뜨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밀 문서도 공개되기도 했어요. 여기에 어나미머스라고 하는 단체가 위키리크스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자칭 정의로운 해커입니다. 정의로운 해커. 나라를 이렇게 긴장으로 빠뜨리는 이런 정의로운 해커들, 비밀을 푸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만약 이런 사람들이 막 활개치고 활동한다면 참 뭐 다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가는 국가대로 비밀이 있어요. 또 가정은 가정대로 비밀이 있어요. 또 개인은 개인대로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도 비밀에 쌓여 있는 책입니다. 천국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이라는 것은 너무나 비밀스러운 책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책입니다. 또 천국을 가보지 않은 우리들, 아직 천국에 가보지 않은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천국은 비밀에 쌓여있는 세계죠. 마태복음 11장, 13장, 11절을 같이 읽읍시다. 마태복음 13장 11절. 자, 마태복음 13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의 시작. 천국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허락되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 그러나 저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천국의 비밀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게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밀이 허락되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거듭남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길이 어떻게 됐어요? 허락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첫 번째 열쇠가 뭡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천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비밀을 알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은요, 여러분이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번호키로 이걸 풀라고 해도 절대 안 풀립니다. 이건 저만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천국의 비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의 비밀이 풀리고 진리의 비밀이 풀리는 거지, 내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은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만 그 비밀이 풀려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 함이라. 여러분,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 감춰져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2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감춰두셨던 비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감춰두셨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됐다는 거죠.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하나님을 믿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천지신명을 믿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다양하다는 사고입니다. 다양하다. 그러니까 종교다원적인 사고로 본다면 우리가 이 수리산을 올라갈 때 여기 사단지를 통해서도 올라갈 수 있고요, 저 대아미를 통해서도 올라갈 수 있고, 안양을 통해서 저 안양에 보면 박달동이 있거든요. 아니, 거기서도 이 수리산을 올라가요. 안산에서도 수리산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수리산 정상까지 오르는 길이 8코스, 12코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올라가든지 결국 정상에서 만난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석가를 믿든 공자를 믿든 마호멧을 믿든 어느 종교를 믿든 무당을 믿든 귀신을 믿든 결국 정상에서 만난다. 여러분, 이게 맞는 소리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는 소리일까요? 아주 그럴듯해 보이지만,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귀신을 믿거나 마호멧을 믿거나 석가를 믿어서 우리가 천국에 도달할 수 있다면, 아니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니, 다른 방법으로 길이 있다면 왜 예수님이 구태여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시고 왜 수치스러운 죽음을 죽으셨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안 되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십자가는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는 최후의 수단이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안 돼요. 인간이 죄와 죽음의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최후의 방법을 쓰신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고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니 우리 불교를 믿어도 저승을 갈 수 있다. 이승에서 저승으로 갈 수 있고 또 놀라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정말 거기에 속으면 여러분들이 큰 혼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일본에는요, 신이 몇 가지나 될까요? 일본의 말로 야로, 요로, 스노카미라는 말이 있어요. 야로노로 스노카미. 이 야로노로 스노카미라는 말이 뭐냐? 일본에는 800만 개의 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야로노로 카미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엇이든지 만들면 신이 되는 거예요. 나무도 신이 되고, 집도 신이 되고, 사람도 신이 되고. 야로노로 스노카미, 800만 개의 신이 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당신의 죄와 죽음에서 당신이 자유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전도를 하면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할까요? 일본 사람들은 아, 그래요? 내가 예수도 믿어주지요. 내가 예수도 믿어주지요. 그래서 예수도 믿어준다는 거예요. 아니 800만 개의 신이 있는데 예수는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야, 이러니 이것은 뭐예요? 예수의 절대성이 부정되는 거죠. 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절대성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거를 믿어도, 다른 신을 믿어도, 귀신을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예수의 절대성이 부정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주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프랑스의 사상가 르낭은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 없이 이해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역사를 기원 전과 기원 후로 BC는 뭐예요? Before Christ. 크라이스트가 주님, 그리스도를 말하죠. Before Christ. 바로 주 전. 그리고 AD는 뭐예요? After Domini. 네? 주 후를 말하는 거예요. After Domini. 도민이라는 거 라틴 말입니다. 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Before Christ와 After Domini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잖아요. 주 전과 주 후로 구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에 바로 거기에 기준점이 되신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헬라 말로 유앙겔리온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유앙겔리온. 자,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여기에 보면 자 10절 같이 읽읍시다. 천사가 이르되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 탄생이 어떤 소식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이 죄와 죽음의 절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아니 이태원 참사로 158명의 젊은 목숨이 죽어왔습니다. 그 문제가 여전히 지금 한국 사회의 큰 이슈로 지금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잖아요. 나이 늙어서 80대, 90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당연히 받아들여요. 너무나 당연히 받아들여요. 영원히 살 수 없으니까. 그런데 아니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죽는 거는 야, 이거는 사고로 이렇게 엄청난 참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부모들은요, 그 부모들이 국회에 와서 한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는 내 자식을 잃어버리고 나는 지금 살아도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식이 죽었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내 자식이 죽었을 때 나도 죽었다. 이게 과장된 말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 죽었을 때 내 인생도 날아갔다는 거예요. 자식이 내 희망이었는데,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희망이었는데, 내 인생의 의미였고 목표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근거였는데, 아니 그 외아들 외딸이 죽어버리니까 내 삶도 날아가고 내 인생도 날아갔다는 거예요. 틀린 얘기 아닙니다. 죽음의 절망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자가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아니잖아요.
네? 정부가 뭐 10억, 20억 보상은 줄 수 있지만 그 마음에 맺힌 한, 이거를 풀어줄 수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살아계실 당시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관을 메고 시신을 갖다가 저 공동묘지에 묻기 위해서 관에 싣고서 관에다가 그 아이를 갖다가 집어넣고 지금 매장지로 향하는 그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내셨어요. 나사로는 이미 장사되어서 죽은 지가 나흘이야.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 송장 썩은 내가 나요. 그런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왜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해결자고 죽음의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의심 많은 인간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실제적인 행동을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런데 예수가 죽으셨어. 부활을 말하시고 사람을 살게 했던 그 예수가 죽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따라해 봅시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도다. 아니, 저가 남은 살리고 자기는 죽네. 아이고, 어쩔 수 없어. 당신이 구세주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네. 당신 지금 죽어가잖아. 당신 죽었잖아. 당신이 남은 살리고 당신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네. 그래, 그게 당신의 한계지.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요, 기독교는요, 애초부터 탄생이 안 됐어요. 기독교가 없다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쓰여지지 않았다니까요. 아니, 예수가 죽었는데 그 예수를 누가 전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전도자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것을 바꿔놨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 진실 위에, 그 역사적 진실 위에 기독교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기독교는 신화가 아닙니다. 진화론의 가설도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전설도 아닙니다. 이거는 역사의 사실을 근거한 그런 신앙이고 역사의 사실을 근거한 그런 진리가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기독교가 거짓이고 상상 속에 만들어진 하나의 상상의 소설 속에 그런 산물이라면, 소설의 산물이라면 목사가 이게 제가 종교적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종교적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1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처음부터 시작.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진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나니. 자, 보세요.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진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 마태가 그랬고 마가가 그랬고 요한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의사였던 누가도 붓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의사라는 직업은요, 병원을 찾아가면 의사는요, 아주 세밀합니다. 덤벙덤벙한 사람은 장사는 할 수 있지만 의사는 못해요. 의사라는 직업은요, 아주 세밀해야 돼요. 야, 이 병의 원인이 뭐냐? 병의 원인이. 또 이 병의 증세가 뭐냐? 이 사람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의사는요, 아주 직업적으로 보면 아주 철두철미, 완벽주의자가 돼야 의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격이 막 덤벙덤벙하고 막 그냥 실수를 많이 하고 그냥 막 이런 사람들은 의사하면 큰일 나요. 그런 사람 의사하면 안 됩니다. 아무나 의사하는 거 아니거든요. 의사는 아주 세밀해야 돼. 머리도 아주 똑똑해야 돼. 전교에서 1, 2등 하는 애들이 의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는 병의 원인과 증세와 치료 방법을 자세히, 의사의 속성이 뭐냐? 자세히 살피는 거예요. 자세히 관찰하는 거야. 근데 그 의사가 성경을 썼어. 성경을 기록해서 의사 누가가
이 누가는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의사의 직업 정신으로 성경을 썼기 때문에, 자, 이 의사 누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야, 이게 의사의 직업의식에서 나온 말입니다. 네.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모든 일을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거기까지. 의사의 직업 정신으로. 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시작부터 자세히 살폈다. 야,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의사의 직업 정신으로 이걸 기록한 거예요. 자세히 살펴서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겁니다. 여기 보면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굴까요? 데오빌로는요, 데오라는 게, 데오가 하나님을 뜻해요. 그리고 빌로라는 것은 사랑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데오빌로가. 자, 데오빌로 뜻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학자에 의하면 도미티안 황제 조카가 있어요. 그 사람이 클레멘스인데 집정관이었어요. 집정관은요, 로마 시대 정치와 군사를 맡아보는 장관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국방부 장관. 클레멘스가 국방부 장관. 근데 그 이름을 쓰면은 이게 그 당시 로마가 기독교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클레멘스의 이름을 썼다고 하면 이 사람은 감옥에 바로 잡혀 들어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데오빌로, 이렇게 쓴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에게 편지를 썼는데, 아니, 국방부 장관에게 이 소상하게 예수가 누구신지를 밝히기 위해서 의사의 직업 정신을 가지고 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철두철미한 책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그냥 쓴 게 아닙니다. 이게 아주 철두철미한 책이에요. 여러분, 누가가 데오빌로, 바로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을 했던 도미티안 황제의 조카 클레멘스에게 무엇을 썼을까요? 무엇을 썼습니까? 죄와 죽음의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거를 쓴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를 집정관 도미티안에게 쓴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예수님의 말씀, 기적, 죽으심, 부활, 모든 것이 다, 이것이 다 복음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자세히 살피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자, 우리 한번 요한 1서를 볼까요? 요한 1서. 요한 1서는 누가 썼을까요? 네? 요한 1서 누가 썼죠?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1절 3절 같이 읽읍시다. 태초부터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요 우리의 사귐이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소설을 썼다는 게 아니에요. 신화를 쓴 게 아니라 우리가 본 것, 들은 것, 체험한 것 전한다는 거죠.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를 골방 속에서 상상 속에 쓴 소설을 전하는 게 아니고 가설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역사의 진실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외에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사는 자들이 바로 기독교인들. 돈보다 예수, 성공보다 예수, 사랑보다 예수, 자식보다 예수, 세상의 쾌락과 만족과 행복보다 예수. 그 예수가 내 삶의 최고의 자리에 그분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분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에요. 나를 죄와 죽음 앞에서, 죽음의 절망에서 건져내어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내 마음의 왕좌의 최고의 자리에 그분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 없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복음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뭐 문선명을 믿어라, 이만희를 믿어라, 네, 무슨 안산홍이를 믿어라. 야, 이 다 거짓된 가짜들, 이단자들이 우리를 이렇게 현혹을 하고 유혹을 해서 정말 바른 길로 가게 하지 않고 결국은 사람들을 이렇게 어지럽히는 이런 거짓 교사 이단자들이 지금도 득실득실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속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히브리 6장 8절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고 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에 대한 반응이 대략 6가지로 딱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이 뭐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자꾸 낙방을 해요. 대학 입시 시험을 치는데 자꾸 낙방을 해요.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는 다 딴 남자에게 시집가고 내가 싫어하는 여자는 나하고 결혼하겠다고 달려들고. 참, 이 결혼도 참 어려운 거예요. 아니, 내가 좋아하는 여자는 나를 싫어해.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여자는 또 날 좋아해. 그러니까 이 결혼도 인연을 맺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람들에게 6가지 반응이 있는, 처음에가 기피형이에요. 기피, 은둔형.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가족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그냥 도망가. 멀리 그냥 도망가 버린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절망형, 자학형. 나는 이제 망했어. 난 절망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것도 없고, 아유, 나 차라리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 절망하는 사람들. 세 번째, 책임 전가형. 잘못된 책임을 남에게 다 돌려요. 아유, 엄마가 지원해주지 않아. 엄마가 학원 보내주지 않아서. 아빠가 제대로 우리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아서. 이거 다 아빠 탓이야. 이거 다 엄마 탓이야. 책임 전가형. 네 번째는 원망형, 분노형. 막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인생을 막 저주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전투형이 있어요. 막 그냥 다짜고짜 막 싸워요. 멱살 잡아요. 막 뺨을 치고 막 물건 내다 던지고 막 별의별 짓 다, 미친 짓 다 해요. 이 전투형이 있어요. 전투형. 문제가 발생하면 전투형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성숙형이 있어요. 인내형이 있습니다. 이 억지로 되는 게 아닌데, 인생은 억지로 되는 게, 내가 좀 참아보자, 좀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시니까 좀 기다려보자, 내가 좀 참아보자. 이 기다리는 성숙형이 있거든요. 고난 중에도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우연이라는 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합력해서 유익이 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보자. 성 어거스틴은 고통은 누구나 동일하게 당하지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다 저마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 고통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내가 막 전투형이 될 수 있고 책임 전가형이 될 수 있고 은둔형이 될 수 있고 절망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믿음으로 해석을 하고 받아들일 때 내가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지. 이거 잘못하면은요, 아니 큰일 당하면 사람 미쳐버리잖아요. 제가 길을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실성해가지고 그냥 아무나 대고 누구하고 대화하는 줄 알았는데 혼자 실성해가지고 너 정말 너 나쁜 놈이야. 너 나한테 정말 그럴 수 있냐? 야,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너 찾아가서. 아니, 누구하고 대화하나 따라가 보면 혼자 그래. 혼자. 너무 받은 상처가 많아. 실성했어. 정신이 약간 나와가지고 막 그냥 혼자말로 막 짓거리고 떠들고 떠버리고 막 다녀요. 그럼 이건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중세 사람들은요,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를, 저 스페인 남쪽의 포르투갈을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남서쪽에 있는 그 나라를. 지금은 포르투갈의 수도가 되어 있지만 스페인 영에 속해 있던 리스본, 포르투갈 리스본, 우리나라 부산과 같은 항구입니다. 그 항구의 해안 끝에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따라해 봅시다. 여기가 끝이다. 그 너머에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바로 포르투갈 리스본에 있는 항구에 쓰여 있는 역사적인 글귀입니다. 그런데 1492년 이 항구에서 작은 배에 오르면서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야. 저 너머에 위대한 희망의 세계가 있어. 이거를 외친 사람이 누구예요? 콜럼부스. 콜럼부스가 1492년에 이 리스본에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남아메리카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콜럼부스의 대발견입니다. 물론 그 나라, 이미 남미에는 마야, 잉카, 아즈텍 제국이 이미 건설돼서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유럽인이 저 남미 사람들을 발견한 거지 사람이 없는 미 개척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얘기해서는 이건 발견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거기에 이미 사람들이 문명 세계를 이루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럽 사람의 눈에 처음 띈 거죠. 처음 발견이 됐다. 솔직하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야 정확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절망과 좌절을 우리가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만 여러분, 저 대서양 저 건너편에 또 다른 대륙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죽음 저 건너편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죽음 저 건너편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너희가 이 땅만 바라보고 살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 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전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 따라해 봅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야,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첫 마디, 복음의 첫 마디가 천국이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죽음 앞에 절망하고 어찌하여 죄 앞에 절망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천국을 전한다. 예수님은 천국을 전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자랑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현직 카톨릭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을 배출한 것. 이것이 아르헨티나 국민의 자랑이에요. 두 번째, 아르헨티나 출신 막시마 소레기에타 세루티라고 하는 현직 네덜란드 왕비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출신의 정치인 딸이에요. 이 딸이 네덜란드 왕비가 돼 있어. 그래서 이것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바로 자랑이에요. 또 하나 자랑은 뭘까요? 또 하나의 자랑은 축구 천재 리오넬 메시. 이번에 메시가 카타르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정말 아르헨티나와 프랑스가 3대3 동점까지 갔어. 연장전 30분 경기에, 예? 전후반 90분에 연장전 30분, 120분 경기를 했는데 3대3 동점이야. 그런데 승부차기에서 아르헨티나가 이겨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프랑스를 물리치고 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은요, 리오넬 메시는 하나님이 아르헨티나에게 내려주신 최고의 선물이 누굴까? 최고의 선물이 리오넬 메시야. 하나님이 아르헨티나 국민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누굽니까? 리오넬 메시. 리오넬 메시가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야, 이 축구의 우승을 이끈 축구 선수들이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얼마나 환영받은 거 잘 아시죠?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보면 거기에 바로 오벨리스크가 있어요. 원래 이 오벨리스크는 이집트에서 나온 그런 기념비입니다. 기념비. 그래서 주로 파라오들이 자신의 전쟁을 이기고 승리했을 때 그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오벨리스크가 사실은 그 발생의 그 문명의 발생은 이집트에서 된 거예요. 거기서 따온 겁니다. 이 오벨리스크인데 그 오벨리스크 광장에 몇 명이 모였을까요? 400만 명이 모여서 400만 명이 400만 명이 모여서 이 축구의 우승을 축하해 줬습니다. 야, 여러분, 아니 뭐 스포츠 경기에 불과한 축구에 우승을 했다고 400만 인파가 오벨리스크 광장에 모여가지고 이 메시와 그의 축구 선수들을 축하해 줬고, 이 메시가 사람들에게 밟힐 것 같으니까 헬리콥터로 메시를 갖다 낚고채 가지고 헬기로 이동을 해버렸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죄와 죽음의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할까요? 아니, 축구의 우승을 이끈 메시와 축구 선수들에게도 이런 열렬한 환영과 열렬한 영광이 그들에게 주어지는데, 우리를 죄와 죽음의 절망에서 살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이끄신 그 예수께 우리가 얼마나 더 큰 영광과 우리가 그분에게 찬양을 돌려야 하겠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셨는데,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최고의 선물, 인간에게 내려주신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인간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선물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 여러분이 성탄절날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고, 최고의 선물 예수, 최고의 선물 예수, 최고의 선물 구원, 이것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 감사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찬의 떡과 잔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축구를 우승으로 이끈 메시와 그의 축구 선수들에게도 어마어마한 영광이 돌려지는데, 하물며 우리를 이 죽음과 죄의 절망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우리가 그분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까? 그런 정성과 그런 뜨거운 믿음이 우리에게 솟구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